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기에 속뜻은 복음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죠?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예뻐서가 아니라,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이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이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택한 이유도 뭐가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목사님, 저는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요. 네, 저는 뭔가 달란트, 찬양대하기 위해서 다녀요.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대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졌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속뜻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묵상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예수를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선교지인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3달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성도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로마서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베베를 통해서 보내게 된 거죠.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다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사정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실은 로마로 가기를. 왜요? 로마는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전 세계의 수도였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 온갖 군상들과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만한 장소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더욱더 서쪽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바울은 마음을 먹고 로마서를 쓰게 된 거죠. 그런데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으나 길이 자꾸 막혔습니다. 많은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그리고 로마와 로마인과 그리고 기독교인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향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로마서에 써서 보낸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던 인생이었다. 유대교 신봉자였고 예수 복음을 부끄러운 대상이요 적대적인 유대교를 파괴하고 유대인에게 잘못된 이단자로 낙인 찍혔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원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이임받아서 그는 검사의 역할로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광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빛으로 임하셨던 예수님,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계시를 받았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이 직분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유일한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이 진리를 그는 마음에 붙잡고 지금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훗날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해요. 성도 여러분, 특별 부흥성회와 오병의 전도 축제에 준비된 부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교회에 초청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말씀 묵상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구원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 능력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내 능력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깨끗하게 입고 정갈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냥 온몸 그냥 붓땡땡 푸땡땡으로 치장해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자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남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솔직하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은혜,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서울대 갔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낼 때 그게 진정한 복음의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을 확신하고 자랑해야죠.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랑합니다. 야, 빚진 것을 어떻게 자랑하는 게 자랑이야? 그죠? 여기 아파트 살려고 한 10억 빚진 분 계세요? 빚진 것도 자랑이라고. 그리고 대출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빚진 거 자랑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빚진 게 자랑이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에서 용서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복음에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갚기 위해서 내가 헬라로, 그리스, 로마,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될 수 있는 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회당이 있으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회당이 없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당이 없는 이방 지역에는 무조건 이방인들에게 아고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광장과 시장통 같은 곳에 가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이 말씀 앞에 무슨 단어가 원래 원문에 있냐면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그죠? 헬라어로 가르는 우리나라 말로 왜냐하면, 그죠? 그죠? 이유에 대해서, 가정하는 일에 대해서 이 말을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읽을 때는 원래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들어가요. 왜 내가 복음을 믿고 이렇게 로마에 서신을 보내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언제나 자랑스러워했어요.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대형교회 김필중 목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죠. 그죠? 제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은 욕먹는 목사의 자리 왜 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될 수만 있는 대로 저는 안수집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저의 원래 꿈이었어요. 장로는 목사와 같이 평신도 세계에서는 특별한 직분이죠.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고 모든 것을 앞장서야 되고 직분의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허투루 받으면 안 돼요. 장로는, 직임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지식인들, 전 세계를 통치한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요? 십자가형은요, 미련한 것처럼 취급됐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교회는 정통 장로교라 십자가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정통 장로교는 원래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교회가 십자가도 없냐? 원래 없어요. 옛날 장로교 예배당에는 십자가를 원래 붙이지 않아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러분이 쳐다보시는데, 자, 왜요? 이것마저도 우상시할까봐. 그죠? 십자가 보고 주여, 저 십자가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까봐. 과거에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들과 초창기 목사님들, 원로의 원로 목사님들은 십자가 본 예배당에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형은 로마가 통치하던 세계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로마의 반역자 또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형벌을 받은 자들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이에요? 순복음. 그래서 복음 이야기하다가 순수한 복음이라고 해서 순복음까지 나왔어. 그죠? 오순절 계통의 교단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복음은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 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로마인들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지금 세상도 논리적으로 못 받아들이죠. 과학으로, AI로, IT로 이 모든 격변의 시기에 대한민국은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다른 어떠한 나라들보다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으나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높아지고 과학적으로 뛰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와 K컬처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청년들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전도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좋아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뭘 좋아하고 있어요? 무당 나오는 영화, 샤머니즘 나오는 드라마.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지금 드라마 아닙니까? 예전에는 좀비 나오고 외계인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나올 게 없어가지고 또 무당도 나오고 막. 그죠? 그게 문화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이 샤머니즘으로, 그죠? 야, 진짜 대한민국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위정자들은 샤머니즘을 추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째 더 전보고 더 무당 추구하고 그러한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만큼 수준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암울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세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때로는 눈치 보이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눈치 보여요. 그냥 당당하게 술 마시면 좋겠구만.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니까는 안 마시. 근데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이것을 놓는 건 괜찮은데 이것이 행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죄책감으로 그것이 자꾸 믿음 생활을 갉아먹고 있다면 온전한 믿음 아니죠. 성령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당연히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자로 헌신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내 능력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능력, 헬라어로 디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왜 노벨이 이 무지막지한 이 조그만 막대기 불 붙이면은 터지는 이 TNT 폭탄, 왜 그거를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름 지었어요? 폭발력이 크니까. 원래 복음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력이 있어요. 복음으로 이 조선이라는 어두운 암흑의 땅에 일제시대 희망이 없는 곳에 선교사들이 비전과 복음의 꿈을 안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죽는 것, 자기 자녀가 죽어도 이 조그만 애기 양화진에 가면 비석이 한 요만해. 왜요? 3살 전에 다 죽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묻었을 때, 양화진에 묻었을 때, 그리고 그곳으로 선교사의 무덤터로 삼았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헌신한 그러한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세워놨다라는 것, 그렇게 교회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 공로를 가지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 이길 수 없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난치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이토록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남녀노소, 언어, 인종,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17절 마지막 절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의로운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원래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 빠졌잖아요.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가 없는 무죄 상태를 뜻하는 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면 이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무죄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가 무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은 자를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이 법적인 용어를 더 나아가서 생활적인 용어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거룩하고 선한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라.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직분자들, 재직들, 성도들 부흥에 참여하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절기와 이런 행사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왜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나타난다라는 말이 뭘까? 나타난다. 헬라어로 아포탈리 푸테타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렵죠? 이 나타난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참 단어가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과거, 미래 이 시제밖에 없는데 헬라어는요 현재, 과거, 미래 또 현재 진행형. 그죠? 그것만 있으면 괜찮아.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어. 자, 현재 진행형 수동태, 현재 진행형 능동태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한 단어라도 이렇게 다양한 시간적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 나타나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형 능동태. 수동태는요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임재한 이 의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게 바로 현재 진행형 능동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믿음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했던 하박국의 외침이죠. 이 구절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나 성숙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김성숙 권사, 김성화 권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화, 나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살리라, 살리라, 제세타이라고 하는데 이 살리라라는 단어는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 진행형.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여러분 부흥에 참여하세요. 4일간 참여하세요. 에이, 진짜 목사님 바쁜데 4일 다 참여하라고. 이렇게 해서 끌려 나오면 수동태. 미래 진행형 능동태는 아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 일주일 내내 참여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능동태예요. 신앙에.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신앙도 달라요. 여러분 헬라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예수 구원을 믿는 현재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리라 라는 말이에요. 살리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우스티누스의 참회록 고백록 아십니까?
읽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읽어보신 분 있어요? 옛날 고전이라 저는 읽어봤어요. 어렵게 읽어봤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 누미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 청년 시절에 9년 동안의 방랑을 했죠. 헬라 영지주의. 그 당시에는 초기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를 영지주의라고, 초기 영지주의인데, 두 번째는요, 훗날에 헬라 영지주의가 발전해서 가장 유행한 종교 하나를 만들어냈어. 그 종교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종교인데 다 같이 뭐 따라할 필요는 없고, 마니교예요. 마니교에 심취해서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인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이 마니교에 너무나 많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천지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런데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을 좀 해결하고자 행복과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이 젊은 아우구스티누스, 한때 너무나 방탕해서 한 여성을 알고 사생활을 날 때까지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죠. 변화되었어요. 주 386년 늦은 여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정원에서 한가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울타리 밖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야, 책 좀 읽어, 책을 들고 읽어, 이런 소리가 자기에게 들린 것처럼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책을 들고 읽어라. 그는 탁자에 있던 책 중에 한 권을 딱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펼쳐진 성경을 읽었을 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그 말씀이 자신의 눈 속으로, 마음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음란하거나, 이거는 부부간에 정절 지키지 않고 남의 여자, 남의 남자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호색이라는 거는 게이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뜯어내려고 하고 사기치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들을 버리지 마라. 도모하지 마라. 왜냐하면 죄는요, 능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야, 마귀가 야, 죄 지어라 하면은 우리가 야, 싫어,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는요 수동이 아니에요. 능동인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마귀의 유혹과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심취해서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히 변화돼요. 그리고 훗날에 그는 북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이자 목사이자 위대한 사상가가 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리한 이 신학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이 탄생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생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좀 길지만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타인에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실천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빛과 소금 그리고 주님의 향기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가족과 주변 이웃에게 영혼 사랑에 힘쓰시고 복음 전도하시고 특별 부흥성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과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이번 기회, 준비된 이번 기회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오시는 거지만 선물이 다가 아니잖아요. 실은 솔직히 나를 낮추고 내가 복음을 자랑해야, 자랑스러워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특별 부흥성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원의 가족들, 직분자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달라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 부흥성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